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사람이 대적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강과 호수의 물들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사람과 가축을 죽일 수 있는 우박이 내리고,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이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홍해 앞에서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경이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발을 내디딘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차근차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 출애굽, 홍해, 그리고 광야, 약속의 땅, 이 과정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를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악의 상태, 죄의 노예 상태가 애굽이다. 그리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서 우리가 그 죄악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여기 홍해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은 우리가 들어갈 저 하나님의 나라, 안식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있는 광야는, 그 광야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의미하는 광야에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다 생략하고 오늘은 광야에서 40년 광야의 삶을 대표하는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3가지 단어로 압축한다면 첫 번째가 원망, 두 번째가 불신앙, 세 번째가 우상 숭배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경이로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신 거예요.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요. 얼마나 이게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광야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만나와 메추라기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내려진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16장에 나오는데 둘째 달 15일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둘째 달 15일이면 첫째 달 15일이 6월절 아닙니까? 첫째 달 15일이 6월절인데 거기서 둘째 달 15일이면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을 경험하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때 먹을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는 르비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원망이에요. 다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다투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저를 돌로 치겠습니다. 그들이 저를 돌로 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의 삶은 원망의 삶이죠.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록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틀렸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이 5책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레위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4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라는 율법 조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물로 인해서, 먹을 것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길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적군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감사가 없는 원망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가 없다는 것은 기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영적 건망증,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자신들의 장자가 죽지 않는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그거를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의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위기의 현실이 은혜를 지워버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시편 103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시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시편 102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102편의 제목은 좀 깁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고난당한 자가 자기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시편 102편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하기 어렵지 않게 정말 와닿게 시편 102편을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뼈가 마르고 그리고 뼈가 숯같이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원수들은 이 사람을 핍박합니다. 11절에 이 사람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내 날은 기울었고 나는 이제 뜨거운 태양빛에 시들어버린 풀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기억으로 말미암습니다. 기억으로. 시편 102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런데 어떤 것이냐?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시인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일어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기억이 절망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에는 이 기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나면 원망이 앞서고 믿음 없는 말이 먼저 나오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의 환경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 예배가 없다면 우리도 세상에 묻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광야의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다투고. 여러분, 예배는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배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배와 유흥 가운데서 유흥을 택한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죠.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물질의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모든 날들이 있는데 이 주일날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날은 하나님의 날로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잘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상 상황 가운데 드려졌던, 자기 처소에서 드렸던 영상 예배가 정상 상황인데도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기 귀찮으니까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비상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드렸던 예배, 자기 처소에서 영상 예배가 정상 상황 가운데서도 내 편리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4주가 있으니까, 혹은 5주가 있으니까 내가 한 달에 한 3주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한 주는 내가 영상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수요 예배는 내가 좀 교회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거 귀찮으니까 내가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온전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죽여서 태워서 드릴 제사, 그 불로 태워 드릴 건데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드려도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은가, 우리가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광야에서와 같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102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과 찬양으로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의 특징은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광야 40년 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았죠.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그 고통을 내가 알고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리라고 하는 생생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항상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르비딤 사건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한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르비딤 사건의 핵심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자신과 다투고 원망하였던 이 르비딤을 무리바라고 부른 것은 반역, 다툼이 일어난 곳이고, 마사라고 부른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천칭 저울에다 달아봤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먹을 물이 없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고 내 간구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이런 믿음은 결코 상황을 이기지 못합니다. 상황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심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두 가지 행동을 해요. 두 가지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원망했지만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행동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부르짖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두 번째, 모세가 한 일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한 겁니다. 명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소 복잡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에 가서 반석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우르르 보고 있는 데서 장로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 데리고 가서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가지고 가서 지금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퍼포먼스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이 주르륵 따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앞에서 반석을 빵 쳤는데 물 안 나오네. 물 안 나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물이 안 나왔어. 그러면 백성들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거기다 기름 붓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좀 신중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냐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혼자 막대기 들고 가서 나일강 치던 그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 딱 쳐서 물이 팡 터지면, 자 백성들 일로 와보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이게 위험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매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그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과 만나는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만나는 정말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게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불신앙의 선택을 했죠. 믿음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코앞에 약속의 땅에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한 행동이에요. 정탐꾼들이 돌아보고 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의 거민은 장대하고 그 성읍,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칼에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올라가질 않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망각과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금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의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반석이 깨지고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의 마실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 신비한 사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신약의 고린도 전서에서 핵심을 찌르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이른 사건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오늘 르비딤, 이 호렙산 반석에서 터진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르비딤 사건에서 애굽을 심판하던 그 지팡이로 깨지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살린 물을 낸 반석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자신을 깨트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생수를 준 그 반석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깨트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반역하고 우리는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깨트려 우리를 살리는 생수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90장에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그래서 시험하고 또 원망하지만, 자기를 깨트려서 마실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기대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책이지만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시 한 편이 나오는데, 한 교육학자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것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거든요. 네, 그 어떤 그 대학 학생이, 여학생이 쓴 시인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셋째 줄부터 반전이 나오는데, 제목이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당신이 새로 산 차를 빌려가서 내가 흠집을 냈던 거 기억나요? 노발대발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비가 올 거라고 말하는 당신을 해변으로 억지로 끌고 갔더니 정말로 비가 내렸던 것 기억나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다른 남자들과 노닥거리는 나를 보며 당신이 정말로 질투했던 것 기억나요?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당신의 자동차 카펫에 내가 딸기 파이를 떨어뜨렸던 거 기억나요? 화낼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더군요.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일들은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해해줬고 사랑해줬고 보호해줬죠. 여기부터가 반전입니다. 당신이 베트남에서 돌아오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더군요. 돌아올 줄 알았던 사랑하는 사람이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무치는 그리움과 후회로 지은 시입니다. 남녀 사랑의 노래이지만 이 시가 저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서 얼마든지 바꾸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렇지 않게 대해준 부모님,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준 부모님,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준 내 아내, 내 남편, 혹은 내 자식, 할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영영 돌아오지 않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우리들을 반석을 깨트리시는, 그래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